그리스도인이 된다고 하는 건 그리스도인으로 살아봐야 그야말로 진짜 크리스찬이 될 수 있는 것이라, 이런 진리를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깨닫습니다. 우리가 지금 몇 달을 통해서 로마서를 주로 수요 예배를 통해서 공부를 했습니다. 오늘과 이번 수요일로 이 로마서를 마무리하게 되는데, 오늘은 이 15장의 첫 부분의 말씀을 가지고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로마서의 결론 부분을 지난 주일, 지난 수요일, 또 오늘, 다음, 그 중에도 또 이 실천 신학적인 차원에서 사도 바울은 항상 이 구원론을 비롯해서 모든 교리적인 이야기를 한 다음에는 이것을 삶에 어떻게 우리가 적용해야 되겠는가, 어떻게 나타나야 되겠는가,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도 우리가 듣고 우리가 보고 우리가 말하는, 우리가 주장하는 이 믿음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우리의 삶에 어떻게 그 흔적이 나타나야 되겠는가, 이런 진리를 가르쳐주고 있는 부분들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바라보아야 하는 것이고, 예수를 본받아야 하는 것이고, 예수를 살아봐야 한다고 하는 이런 말을 여러 각도에서 12장에서부터 16장까지 이렇게 5장을 통하여서 계속해서 열거하고 있습니다. 세상이 예수를 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다른 데서 보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과 저와 같은 사람들, 나를 그리스도인이라고 소개하는 사람들, 우리의 사는 모습을 통하여서 보여줘야 하는 것이다. 이것이 로마서의 결론이 되는 겁니다. 바로 이 진리를 사도 바울은 15장 첫 부분에서 그 용어 속에서 밝히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3절의 말씀 다시 보게 되면은, 그리스도께서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하셨나니 기록된 바 주를 비방하는 자들의 비방이 내게 미쳤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바로 이 다윗이 그 어려움을 겪고 있는, 바로 다윗의 삶 자체가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구약의 많은 성서적인 인물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모습이라고 그랬죠. 바로 여기서 사도 바울은 다윗의 그 역사 속에 기억을 하는 가운데에 예수님이 받으실 그 고난, 그러나 그 모든 것은 나 자신의 기쁨보다는 모든 인류에게 생명을 제공해 주기 위하여 사신, 죽으신 예수님이라고 소개하고 있는 겁니다. 두 번째는 5절에 가서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제 인내와 안위의 하나님이 너희로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서로 뜻이 같게 하여 주사 그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사는 삶이 되어야 하는 것이라. 7절에 가서는 그 이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심과 같이 너희도 서로 받으라. 하나님께서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그 무조건의 사랑으로 우리를 그냥 받았으면, 어제 저녁에 제가 구역 예배를 갔더니 많은 사람들이 여러 가지로 성령의 충만에 대해서 이야기를 주고받는 것을 들었어요. 참 은혜의 시간이었습니다. 근데 그 중에 한 분이 나에게 주어진 이 직분에 대해서 과연 내가 자격이 있는가, 이런 얘기를 솔직하게 했어요. 그 얘기를 하는 것 자체도 참 은혜스러웠습니다. 나 자신이 하나님께서 어떤 직분을 맡겨준 사람으로서 많이 반성하게 되는 그런 생각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그렇게 고백할 때에 과연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어진 이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이름, 또 목사라고 하는 이름, 권사라고 하는 이름, 장로, 집사라고 하는 이름, 이런 것에 내가 합당한 삶을 과연 살고 있는가 생각을 할수록 우리는 주님 앞에 부끄러울 수밖에 없지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대로 우리를 받아주시고, 우리가 또 서로를 그렇게 받을 때에 그만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소망과 평강으로 채우게 된다고 하는 거예요. 쭉 내려가서 13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케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성령 임재하심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로 시인할 때에, 받아들였을 때에 성령께서 동시에 우리의 마음속에 들어오신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 우리가 싫다고 해도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충만한 삶이 되기 위해서는 그만큼 하나님께서 우리를 받아주신 것과 같이 하나님께 항상 영광이 되는 삶이 되기 위하여 서로를 받는 삶이,
서로를 받아주는 삶이,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이 나타나는 삶이 자꾸 반복되고 연습되고 사는 삶이 됐을 때에 그만큼 성령께서 충만하신 삶이 되는 것을 체험하게 된다고 하는 거예요. 너희도 서로를 받으라. 이것이 한마디로 사도 바울의 교리를 얘기했으면 이제는 그 아는 바를 삶으로 옮겨 보아라. 5장 긴 장들을 통하여서 여러 각도로 이야기를 하고 권면한 바를 한 말로, 한 문장으로 정리를 해본다면은 서로를 받으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받으신 것과 같이 서로를 받으라. 그 마음을 가질 때에 성령께서 충만하게 역사하시는 것이고, 비로소 많은 사람들이 내 삶을 통하여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된다고 하는 거예요. 이 실천 신학이라고 하는 것은 많은 공부도 필요합니다. 또 대단한 철학도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많은 율법도 우리가 깨닫고 최대한으로 우리가 우리의 삶에 지키려고 노력하는 거 다 좋은 겁니다. 그러나 가장 우리에게 효율적인 방법은 무엇이냐? 사는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삶의 변화를 위해서 기도하고 노력하는 가운데에 내가 예수를 보게 되는 것이고, 예수가 나의 삶을 통해서 보여진다는 거예요. 예수와 가까이 하는 삶, 이것이 그만큼 중요합니다. 이 삶 속에는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뜻으로 변합니다. 내가 그냥 마지못해서 하나님께서 지키시는 삶을 그래도 이렇게 살아야지, 늘 죄의식 속에서 이렇게 사는 것이 아니라 기쁜 마음으로 예수와 가까이 하는 삶, 하나님의 뜻이 내 삶에, 예수님께서 그 기도문을 가르쳐 주신 것과 같이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다른 데가 아니라 내 삶에서 하나님이 보여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문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지상 천국을 누리는 삶이 될 수 있는 것이고, 그 삶이 천국을 선사할 수 있는 삶으로 비로소 계속해서 변화되고 발전돼 갈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닮아간다고 하는 삶의 의미가 무엇이냐?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대로 산다고 하는 뜻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산상수훈을 하실 때에 이렇게 설교하셨어요. 너의 빛을 사람 앞에 비추게 하여 저희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예수님께서 설교하신 바는 다른 것 그렇게 많이 설교하지 않았어요. 이 사도 바울도 서신을 쓸 때 다른 말 그렇게 많이 하지 않았습니다. 예수의 흔적이 너의 삶을 통하여서 보여지게 하라, 이거였어요.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2장에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리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그랬습니다. 이 조지 맥다널드라고 하는 작가가 베로넷스 송이라고 하는 소설을 적었습니다. 거지가 된 고아 아이가 있었는데 늘 힘든 가운데에서 살다가 더 자기보다 가난하고, 이 마음은 고와서 말이죠, 이 길거리에 자기보다 더 가난하고 더 어리고 더 아프고 병도 있고 이런 아이를 모아가지고서는 함께 살았다고 합니다. 근데 도시 생활하는 가운데에는 이런 고아들이 모여서 사는 게 쉽지 않아서 그냥 산속으로 이 아이들을 다 데리고 들어갔다는 거예요. 거기에서 물고기도 잡고 사냥하는 것도 배우게 되고 그렇게 하면서 거기에 삽니다. 그런데 하루는 어떤 사냥꾼이 그 산속으로 들어가서 사냥을 하다가 이 아이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 중에도 이 아이, 이 거지가 된 이 고아 아이, 이 아이에 굉장히 관심을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자기가 그 산속에 있는 별장에서 너 여기 와서, 그 아이들도 다 데리고 들어와서 여기 와서 살아라, 여기 와서 살고 내가 필요한 일들을 심부름 좀 하면서 그러면 편하게 살게 되지 않겠니 해서 데리고 들어갑니다. 특별히 이 아이가 늘 보니까 아주 착하고 자기의 양자로 삼고 싶은 마음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 아이를 어답트한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수년간 잘 키웁니다. 그것도 이 사냥꾼의
그리스도 안의 신앙을 양육을 그 집안에서 자라면서 일도 하고 그러면서 잘 배우게 됐다고 하는 거예요. 나중에 바로 이 양 부모가 죽게 됩니다. 죽으면서 하나의 유서를 이 아이에게 써 주었는데 이렇게 썼다고 합니다. 이 재산으로 이 사회의 모든 가난한 자들을 도와주는 일을 하여라. 너는 애당초 이런 귀한 고운 착한 성품을 가지고 있으니 이것을 잘 하리라 믿어진다. 근데 이제는 내가 아는 바와 같이 예수의 이름으로 이 모든 일을 하여라. 이렇게 유서를 남겼다고 합니다. 소설이지만 모든 그리스도인이 많건 적건 많은 것을 가지고 있건 적게 가지고 있건 그리스도를 닮는 삶의 중요성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그리고 많고 적은 자들의 마음을 움직이는 힘에 대한 이런 아름다운 이야기라고 하는 거예요. 믿는 사람이 이 세상에 사는 가운데에 좀 그래야 합니다. 교회가 좀 그래야 하는 것을 우리에게 이런 이야기들을 통하여서 일러주고 있습니다. 사실 부활하신 구세주의 이 복음을 이 어지러워진 세상의 나의 삶으로도 반영할 수 있다고 하는 것. 어떤 무슨 책임감, 무거운 책임감으로 생각을 하는 것보다 예수님께서 나를 구원하셨으면 나를 부르셔서 이 복음의 대사로 쓰시겠다고 분부하시는 것 자체가 생각을 하면 할수록 얼마나 대단한 특권인지 모릅니다. 생각을 해보십시오. 얼마나 이 세상에 보람스러운 일들이 많이 있겠습니다만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모습이 보여지는 이 천국의 대사로 부름을 받는 삶을 우리가 살고 있다고 하는 것 얼마나 대단한 건지 모릅니다. 이 특권을 잘 개발해야 되겠죠. 좀 구체적으로 주님의 모습을 어떻게 닮아야 되겠는가? 바로 이런 구체적인 교훈의 내용이 오늘의 말씀이라고 하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다시 중요점 몇 가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믿는 사람이 어떻게 예수를 닮아서 예수가 보여지는 삶이 될 수 있는 것인가? 조금 더 자세히 볼 필요가 있는데 제일 먼저는 사도 바울이 서로를 받으라 했을 때에 이것은 결론적인 말이고 그 전에 몇 가지를 말하는데 서로의 힘이 되어주라. 이 세상에는 여러 가지 이유로서 힘이 센 사람이 있고 힘이 약한 사람이 있습니다. 이것이 연령적인 이유가 됐던 어른과 아이가 됐건 남자나 여자가 됐건 돈이 많이 있건 적게 있건 건강이 있건 그렇지 않건 강한 자가 있고 약한 자가 사람들이 모인 데에서는 그런 상대적인 차이가 항상 있다고 하는 거예요. 거기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보여져야 되겠는데 우선 서로의 힘이 되어 주라. 1절과 2절에 있는 말씀 다시 보세요. 우리 강한 자가 마땅히 연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할지니라. 이 덕이 믿음 못지않게 얼마나 중요하면 지난 주일에 우리가 14장을 보면서 그렇게 사도 바울이 강조한 바인데 여기에서 다시 한번 이 선과 덕을 행하는 삶이 되라. 이것이 서로의 힘이 되어주는 것이라. 두 번째, 믿는 자들은 서로와 뜻을 같이 하여라. 5절과 6절에 있는 말씀 보세요. 이제 인내와 안위의 하나님이 너희로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서로 뜻이 같게 하여 주사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노라 그랬습니다. 세 번째는 믿는 자들은 서로 용납하라. 하나님이 우리를 용납하신 것과 같이 서로를 용납하라. 결론적으로 7절에 이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심과 같이 너희도 서로 받으라. 예수님께서는 다 받으셨어요. 다 주고 다 받으셨어요. 우리도 그렇게 참 낭비같이 생각이 되고 손해가 되는 것 같이 생각. 그러면 who's gonna take care of me? 이런 생각이 들지는 몰라도 그냥 다 주고 다 받는 이러한 모습이 됐을 때에 거기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는 삶이 된다고 하는 거예요. 어제 아침에 새벽 예배 드릴 때에는 아주 좋은 예화가 하나 나왔었어요. 이 케네디가
이 대통령 이 취임식에 연설하는 가운데에 Don't ask what this country can do for you, but instead ask what you can do for your country. 내가 사는 그 나라가 나를 위해서 뭘 해줄 것, 이런 식으로만 늘 산다면 항상 불만스러운 것만 보일 것이다. 그러나 내가 불만스러운 것이 많이 있어도, 내가 줄 것이 별로 없다고 생각이 돼도, 내가 어떤 모습으로서 이 나라의 한 시민으로서, 한 국민으로서 내가 기여할 수 있겠는가? What can I do? 이러한 마음을 가졌을 때에 그 가운데에 이미 마음속에 참 보람과 기쁨과 행복이 있게 되는 것이라. 이 케네디가 한 말은 모든 공동체 속에서 똑같이 적용이 되는 원리라고 하는 거예요. 교회 생활하는 가운데에도 내가 이 교회에서 무엇을 얻을까 생각을 하면 항상 불평스러운 것만 보일 수가 있어요. What's the matter with this place? 그 가정에도 그렇고 모든 인간관계 속에서 내가 이 인간관계를 통해서 무엇을 얻을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늘 품고 있게 되면 늘 불만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 욕구가 채워지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 그러나 내가 부족한 것이 무엇이 보여졌을 때에 여기에서 솔선수범하여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이런 마음을 가졌을 때에 그 삶 자체가, 이것이 이루어지기 전에 그 과정 자체가 행복의 삶이 된다고 하는 거예요. 더 나아가 내 삶이, 내 가정이, 내 교회가, 내 일터가 천국의 예표가 되는 것이고 천국을 주면서 사는 삶이 된다고 하는 겁니다. 누가복음 18장에서 예수님은 베풀며 사는 자들의 두 가지의 혜택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다른 것을 말하지 않았어요. 예수님은 그냥 이 타인을 위해서 주어지는 그런 삶이 됐을 때 두 가지를 항상 확신하게 된다 그랬어요. 천국에 대한 소망이 더 넘친다 그랬고, 그리고 천국을 가는 길, 그 인생이 여러 배로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면서 사는 삶이 되는 것이라, 이렇게 두 가지를 항상 겸해서 말씀하셨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강한 자라 그랬습니다. 그러면 서로의 힘이 되라. 자신도 강한 자의 중에 하나로 사도 바울은 여기고 있었습니다. 연약한 자에 향한 그 책임에 대해서 나 자신의 매우 간증적이기도 하면서 우리 함께 교인된 사람들은 이 세상에 무엇이라도 어떤 모습으로라도 무엇인가 예수 그리스도를 소유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강한 자들이다, 이 믿음으로 살고 있지 않느냐. 많은 사람들이 쉽게 절망에 빠지고 그러는데 우리는 강한 자다, 약한 자들을 거들어주면서 살자. 강한 자가 마땅히 연약한 자의 이 약점을 담당하여야 된다.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구원을 이룬, 구원을 경험하면서 살고 있는 이 소망, 이 감사를 가지고 있는 나의 삶이라고 하면은 우리는 마땅히 해야 할 것이 서로를 위해서 항상 연약한 자들을 위해서 도움이 되어주는 강한 자들이 되는 것이라. 사회가 암만 어지럽고 질서 없고 냉정하고 열악한 이러한 모습이 된다 하더라도 형제들끼리, 한 가족에서 형제들끼리 을을 하면서 싸우고 서로 고소하고 이런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참 어떻게 세상이 이렇게 변할 수 있을까. 이 신문을 보게 되면은 뭐 이 고부 갈등이라든지 형제들끼리 싸우고, 이 아들이 아버지를 죽이고 며느리가 시어머니를 죽이고, 시어머니가 어머니가 아들의 집을 빼앗고, 이런 것들을 보았을 때에 이 사회가 참 많이 어지러운 것이 있다 하지만 어떻게 이렇게 가정 속으로 들어와서 이런 일들이 많이 생길 수 있을까? 교회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쓰는 용어는 식구입니다. 식구, 가족이라고 하는, 형제, 자매, 예수 안에서 우리가 한 가족이라고 하는 용어를 많이 써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 교회 안에서도 항상 하나님께서 보고 싶어 하시는 바가 무엇이냐, 강한 자가 마땅히 연약한 자의 약점을 감당하고, 그저 가만 내버려 두는 정도가 아니고 못 본 척 정도가 아니고 약점을 담당하고, 이 담당한다고 하는 그 원어에는 무슨 뜻을 가지고 있는가 하면은 받쳐주다, 받쳐주다. 혼자 서기가 연약하고 쓰러질까 봐서 받쳐주는 역할을 서로 하다. 그리고 또 집을 지어주다, 이런 뜻도 가지고 있습니다.
혼자 지고 가는 것이 너무 무거워 보여서 내가 가서 그 짐을 덜어주는 삶. 갈라디아서 6장 2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예수님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의 삶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보여지시려면 우리는 서로의 짐을 지는 삶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교회에는 신앙적인 것, 경제적, 심리적, 교육적, 건강상 또는 연로해서 또는 어려서 또는 여잘해서 상대적으로 여러 가지 이유로 약한 자들이 있습니다. 약점들을 가지고 있는 자들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 옛날 사도 바울이 교회를 향하여서 쓴 편지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이 모든 것 신앙생활에 힘들게 하는 요소들, 주 안에서 형제가 됐다고 한다면 내가 강한 자로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신 바들, 내가 감사하게 여기는 그러한 은사들이 있으면은 나는 늘 약한 자들을 둘러볼 줄 알고 그 약점들이 있으면은 이것을 그냥 손가락질하고 마는 것이 아니고 이를 야단치면서 권면하면서 나같이 좀 되보라고 이런 것이 아니라 내가 그들의 짐을 덜어주는, 그들에게 힘이 되어주는, 그들을 받아주는 이런 모습이 돼야 한다고 하는 거예요. 바로 그런 삶을 살 때, 그런 변화가 내 삶에, 그 성령의 충만이 내 삶에 거하시는 것을 체험하게 될 때에 내 삶은 달라지는 겁니다. 그리스도를 닮게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사랑의 법을 성취하는 삶. 하나님도 기뻐하시고 모든 사람들이 나를 보면서 정말 하나님이 계시기는 계시는가 보다, 이렇게 찬송하면서 나의 삶을 바라보게 된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 뮤리에타 한인 장로교회가 이런 교회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교우들은 이런 가정들을 이루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일터의 동료들이 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예수가 보여지는 그 삶의 또 한 가지 중요한 방법이 무엇이냐? 이웃을 기쁘게 하라. 이웃을 기쁘게 하라. 나도 기쁜 거 좋죠. 그러나 내가 진정 기쁨이 넘치는 삶이 되고자 한다면 그래서 받는 것보다 주는 것이 더 복이 되도다, 이런 말씀이 있는 거예요. 바로 기쁨을 주는, 이웃을 기쁘게 하는 삶이라는 거예요. 2절 다시,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할지니라. 그 삶에 기쁨이, 소망이 넘친다는 거예요. 그 믿음이 더욱더 강건해져서 어떠한 열악한 상황 속에서도 늘 승리하게 된다고 하는 겁니다. 서로를 늘 기분 좋게만 해 주어라, 이 뜻이 아닙니다. 내 가치관, 내 신앙관 다 접어두고 그냥 상대방에 맞추어 주는 삶, 이게 문제입니다. 오늘 교회에 또 그리스도인의 이 하나님께서 분부하신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 짠맛을 잊어버리면 안 되는 것이라, 빛이라, 그렇게 희미한 모습으로 살면 안 되는 것이라, 짠맛을 잃지 말아라, 이것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분부하신, 정말로 내 안에 거하시는 성령께서 거스리시는 그러한 모습이 돼서는 안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과 타협해가지고서 그냥 기쁘게 해주라는 말이 아니라 내 자신, 내 자원을 상대방을 위하여, 상대방의 유익을 위하여 섬기는 삶을 살아라. 이것이 바로 이웃을 기쁘게 해주는 삶이 되는 것이라. 사도 바울은 고린도 전서의 10장에 이런 말씀을 했어요. 나는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나의 유익을 구치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한다,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왜 기쁘냐? 나한테서 예수가 보여지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믿는 자들 사이에도 특히 약한 자들을 돕는 것, 내 안에 예수가 계신 것이 그때야 그제야 비로소 보여진다고 합니다. 예수님 잘 믿으세요, 잘 믿으세요, 이 말도 해야 되죠. 그러나 그 다음에는 거기에 따르는 우리가 함께 사는 가운데에 더욱더 상대방의 유익을 위해서 기쁘게 해주는 가운데에서 알아서 채워주는 이러한 삶이 됐을 때에 그만큼 예수님이 나타난다. 제가 이
혼전 상담을 하게 되면 나중에 결론적으로 한 가지 질문을 하는 게 있습니다. 사랑에 대해서 잘 이해가 됐습니까? 하고서는 사랑의 정의에 대해서, 사랑의 데피니션에 대해서 제가 생각하는 나름대로 가르쳐 줍니다. 내가 경험을 해보았더니 사랑을 내가 체험해보고 사랑을 준 것에 대해서 가만히 기억을 해보면 사랑은 이거더라. 사랑은 내가 상대방의 그 감정 처리를 잘 해 주었을 때에 바로 이것이 사랑이다. 상대방의 입장에 서 줄 알 때에 이것이 곧 사랑이다. 내가 깨닫는 바는 이것이라. 사랑은 곧 이것이라. 우리가 사는 상황에서 모든 것이 변할 텐데 어떤 때는 많이 윤택하기도 하고 어떤 때는 절절맬 때도 있고 그렇지만 사랑이 있으면 모든 것을 이기게끔 되어 있는데, 그래서 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가정을 비롯해서 모든 인간관계 속에서 누릴 기쁨, 누릴 행복, 이것이 분명히 있는데 이것이 무엇이냐, 뭐니 해도 상대방의 입장에 나 자신이 한번 가서 있는 것이라. 예수님께서 그것을 잘하신 분이셨어요. 사도 바울이 그것을 잘하고 하나님 말씀은 그것을 잘하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있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서로의 힘이 되려면, 내 삶으로 예수님이 보여지게 하려면 예수님의 본을 우리가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겁니다. 우리가 말씀을 잘 깨닫고 사는 것 중요한데 이것의 표본이 다른 분이 아니고 오직 예수님이라고 하는 거예요. 3절에 그리스도께서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하셨나니 기록된 바 주를 비방하는 자들의 비방이 내게 미쳤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랬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에게는 어떤 결과가 오더라도 넘어지고 어그러진 나를, 온 인류를 위해서 버림을 받으신 분이 예수님이었습니다. 정죄함을 받으신 분이 예수님이셨습니다. 십자가를 지신 분이 예수님이었다고 하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을 마다하지 않으셨다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8장에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내가 항상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일을 한다 그랬습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그 시간까지 내가 항상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일을 한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삶을 어떻게 고백을 하시고 사셨고 또 그 제자들에게 가르치셨는가 하면은, 예수님은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일이 바로 약한 형제를 위해서 그 사이드에 서서 우리의 생명, 우리의 기쁨을 위해서 대신 십자가를 지신, 대신 모든 짐을 지신 예수님 자신을 항상 소개하셨다고 하는 거예요. 이 사회심리학자들은 인간의 뇌가 크게 나누어서 두 가지의 이 기능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한 가지는 매우 이기적인 그러한 기능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왜 그런가 하면은 존속을 위해서, 이 본능으로 모든 생물은 내가 존속을 위해서 이 뇌의 기능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잘 먹어야 되고 나 자신을 보호해야지 되고 어떤 위험이 있을 때에는 나를 보호하고 어떤 때는 격투도 하고, 이런 본능이 모든 생물이 가지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기적인 본성이 있는 것만큼 또 다른 사이드는 이 소셜 브레인이라고 하는 이 사회적 본능, 사회적 뇌, 본성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이 두 가지가 균형을 항상 잘 이루어야 성공적이고 행복이고, 그리고 또 모든 커뮤니티 속에서 행복을 누리면서 건강하게 살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나도 이 행복을 누리고 나도 그 커뮤니티에 기여하는, 이게 이기적인 사이드의 뇌의 그 기능과 그리고는 사회적인 사이드의 뇌의 본성, 이 두 가지가 나란히 잘 균형을 이루고 있어야 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둘 중에 더 건강하고 더 행복하게 살고 더 이름을 남기고 더 덕이 되고 이러한 사람들, 유명 인물들을 가만 그 삶을, 그 살아왔던 그런 모습들을 가만 연구를 해 보았더니 바로 이 소셜 브레인의 본능, 사회적 뇌의 본성이 월등히 더 강하더라는 거예요.
사는 모습에 모든 인간관계 속에서 이런 것이 이 존속감과 이 행복도 자체가 상대적으로 높았던 사람들이, 기억에 남고 역사에 기여하고 남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었는가? 나 자신을 위해서 뭘 많이 모으면서 사는 이런 사람들이 아니고, 암만 똑똑하고 암만 많은 것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이 관계와 협동을 위하여서 소셜 브레인의 본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이것이 많이 보여진 그런 사람들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받는 것보다 주는 것이 복이 있다 하는 말씀이 심리학에서도 그대로 보여지는 것 같습니다. 사람의 생명을 참으로 아름답고 풍요롭게 하는 것은 경쟁과 투쟁, 소유, 지배 이런 것 아닙니다. 서로의 짐을 함께 지는 따뜻한 마음, 상부상조하면서 삶을 함께 나눔에 있습니다. 서로를 받아주는 데 있습니다. 나를 다 주는 데에 있다고 하는 진리를 사도 바울은 이 긴 로마서를 통하여서 가장 결론적인 마침표를 찍는 데에 강조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삶이라고 하는 단어 있지 않습니까? 삶, 리을, 미음. 이 단어의 유래는 사람이라고 하는 말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합니다. 즉 사람다운 삶을 살 때 우리는 비로소 사람됨의 본래 면목, 즉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할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사람다운 사람이 되자. 서로 힘내주고 서로 짊어주고 짐 짊어지어주고 서로 슬픔을 달래주고 기쁨을 나누고 어디서든지 누구와든 나의 모습에서 하나님 사랑이 보여지는 삶이 된다면 사람다운 사람이 된다고 하는 거예요. 아니면 아니고. 리오 톨스토이는 이 단편 작품 세 가지 의문, 세 가지 질문이라고 하는 글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때는 지금이다. 그리고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사람은 지금 너와 함께 있는 사람이다. 그리고 세상에서 너에게 오늘 가장 중요한 일은 너와 함께 있는 그 일을 위하여 일을 하는 하루가 되어야 하는 것이다. 바로 그거예요. 이게 가장 중요하다는 거예요. 4월에 우리 교회 달력의 말씀이 요한복음 12장 말씀입니다.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으리라. 예수님이 자신에 대해서도 상징적으로 표현하신 것이고, 교회가, 교인이 풍성한 행복의 소망과 평강이 넘치는 삶이 되기 위하여 분부하시는 말씀입니다. 덧붙여서 무슨 말씀을 하셨는가 하면,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생명과 평강을 주시는 하나님의 크신 은혜에 감사하며 내 곁에 사랑하는 자들을 위해서 사는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소망과 모든 기쁨과 평강이 충만하시기를, 모든 것을 다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생명을 위하여 하나님의 기쁨을 뒤로 하시고 예수 안에 그 큰 사랑을 나타내시니 감사합니다. 더욱 감사가 넘치는 삶이 되기 위하여 감사의 조건이 되는 삶이 이제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준비하신 대로 헌금 드리겠습니다.